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볼로카섬 정글에서 홀로 3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이다. 그에게는. 그의 이름은 나카무라입니다. 그는 야생 바나나를 따먹고 농사를 지으면서 3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주판을 만들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잠자리는 그에겐 있었으나 그는 하루도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단절과 고독. 그는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누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만 전해줬다면 그는 정말 3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세월 속에서 공포와 고독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한 생활을 누렸을 겁니다. 그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없었기에 나케무라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생의 반평생을 전쟁 속에서 허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생모와 아나야 옥타비아 등을 친척으로 살해했습니다. 또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급속한 확장을 두려워해서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AD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던 로마시는 6일 동안 3분의 2 이상 불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황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공화정 원로원과 시민들은 이 화재가 미친 로마 황제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네로 황제는 화재 사건에 연루되었고요.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심시키고자 화재의 발생의 모든 책임은 유대교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로써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차하게 확살하였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감이 되었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했습니다. 또한 교리적 이유로 유대인들마저도 아니 불신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났고 그리고 소아시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의 그 암굴, 바위굴 속에서 들어가 피신해서 그들의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깊은 굴 속에서 피신했던 그들은 혹시나 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밖에 없다고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또한 올 박해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 소망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희망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 그리스천들에게 아직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다고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고되고 힘들고 모든 것을 주변을 바라봐도 정말 소망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있다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전이 없다고 자신이 아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크리스천은요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이 갖는 삶의 도구이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활력소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활력소를 우리가 잊어버린다, 우리 삶 자체는 정말 소망이 없고 늘 괴로움과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산소망이 있음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의 병사 나카무라처럼 우리에게 산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긴 세월을 소비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산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산소망을 마음에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은요 마지막 그날의 부활의 주님, 그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산소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의 승전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산소망은 부활의 산소망도 있지만 우리 삶에도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삶 자체가 산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저 멀리 있는 산 소망으로 느끼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산 소망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산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산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요 오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한시름 놓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는 자식 며느리 사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 애비가 너희들을 키우고 사업하느라 빚을 너무 많이 졌다. 이제 빚에 시들려서 빚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 한 17억 정도 된다.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내가 벌 능력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갚아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라 이랬습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죠. 아버님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한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죠.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얼굴만 멀쩡히 쳐다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리 제일 잘 살지 못한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종이에 마치 경매 가격자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수개월 후에 다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나에게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너희들이 싸우고 형제지간에 반목할까 봐 이제 재산을 정리하겠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각각 5배로 나눠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줄 재산의 상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액수를 적게 넣은 자식들 얼굴이 하얘졌겠죠. 여러분, 유산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삼성 이건희처럼 많은 자산을 부모님이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가다 우리 부모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은 재산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우리의 산소망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란 성경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쓰여집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하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우리의 기업은요, 현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장래, 즉 우리가 악과 사악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영원한 상태의 복을,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보장받았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기업. 이것은 세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는 기업이요, 불멸한 기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비하셨냐고요? 하늘에다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늘에 간직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어느 누구도 봤어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것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의 기업은요, 무너지고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상의 기업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정말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기업을 실은 누가 보호해 주셨냐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인맥 관리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인맥 관리법하고 책이 교보문고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같은 학교 출신, 같은 학교 고향, 또 아는 지인들,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저도 실은 사업할 때는요, 사업 인허가 관계로서요, 담당 관리자를 잘 아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인허가를 얻기 전에 인맥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보살펴줘야 봐요. 만약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돈 주겠습니까?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직장 내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인맥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없으면 백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든가 이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천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것도 대최고시던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최고인 것. 그걸 하나님께서 최선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따라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그 삶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나 말할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는 꿈을 꿨는데요.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제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냐면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 쓰니까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주님 빙그레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또 가서 이 십자가 너무 또 잘라달라고 했어요. 계속 3번씩 계속. 그랬더니 십자가 가볍고 아주 가볍고 아주 가볍게 되면서 조그매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하나씩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자매 자기 십자가는 너무 작고 소문이 들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그 강에 올려놓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강가에서 계속 주저앉아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그때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자기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살다 보면 참 고난은 필수. 예수님 그 고난을 예수님 몸소 그것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고난을 축복의 장으로, 축복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자매처럼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로 달랐던 것, 과연 지금 자체가 힘들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요, 이 자매 일이요, 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요, 베드로는요, 이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미래의 영광과 존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요, 우리에게 성장의 법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떤 폭풍의 긴장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서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요, 마음대로 안 되고 또한 반대 저항이나 방해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들고요. 하지만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정말 보면은 이렇습니다. 명절 때 보면은 우리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가 확 막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고속도로 명절 때 보면. 부산 가려면 열몇 시간 걸리고요. 그래도 우리 고난의 길을 그 집에 가기 위해서, 고향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갔습니다. 어떨 땐 차가 막혀갖고 답답합니다. 차 안에 답답하더라도. 그럼 또 너무 막히면 차에 나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계속 그들의 목표는 고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향을 가기 위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친지,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현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기쁨을 갖고, 천국의 확실한 영광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보장을 갖고
우리가 산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주님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한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산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늘 일어섰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감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으로써 오직 주의 영광과 존귀만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